마태복음 6장 31절로 33절 찾았으면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오늘은 찬송하는 삶의 비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 속에서 찬송을 하며 살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언제 어디에 있든지 찬송하는 삶이 되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그러한 삶과는 너무 거리가 멀지요. 교회 와서는 찬송을 하지만 교회 밖에서는 거의 찬송을 모르고 사는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하지요. 마치 찬양대원들이 교회 와서 찬양대 가운을 입고 찬양을 하고 갈 때는 가운을 벗어버리고 가는 것처럼 교회 와서는 찬송을 하지만 밖에 나가서는 찬송과는 거리가 먼 근심, 걱정, 염려하며 탄식의 소리를 내고 사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라 그렇게 말해도 틀린 말은 아닐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 오히려 교회에서도 힘있게 찬송을 해야 하지만 밖에서 더 힘있게 찬송하는 삶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세상 사람들이 보면서 저들은 무엇이 그리 좋아서 맨날 찬송을 하는가? 우리는 근심, 걱정, 염려로 가득 차 있는데 왜 저들은 찬송을 하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겠지요. 오늘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찬송하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하면서 찬송하는 삶의 비결을 배워야 할 것입니다. 이사야 61장 3절 말씀을 보면 그런 말씀을 하고 있죠.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줘 그 죄를 대신하며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로 의의 나무 본 여호와의 심으신 바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들이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슬퍼하는 자에게 아름다운 화관을 줄 수 있어야 한다. 그 죄를 대신해서 희락의 기쁨을 줄 수 있어야 한다. 슬픔을 대신해서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게 해야 한다. 그런 말씀이지요. 더 다른 말로 하면 근심 있는 자, 슬퍼하는 자, 죄를 뒤집어쓰고 통회하는 자들, 그들에게 찬송의 옷으로, 즉 찬송을 통해서 그 근심을 대신하고 슬픔을 대신하게 해야 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마음에 근심이 있고 걱정이 있고 염려가 있고 불안하고 초조한 자들이, 또 요즘 우울증으로 많은 사람들이 시달리는데 그러한 자들이 그러한 곳에서 벗어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찬송입니다. 정말 내 삶이 우울하다고, 내가 왜 이런가 모르겠다고 마음에 불안해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 찬송이라는 것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정말 찬송을 열심히 해보세요. 계속해서 찬송을 하다 보면 내가 언제 우울했는가? 내가 언제 근심했는가? 내가 언제 슬퍼했는가? 하고 잊어버리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찬송하는 삶을 통해서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날 동안에 슬픔과 근심, 걱정과
염려, 우울한 삶을 떨쳐버리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복된 삶을 이루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잊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세상을 기쁘고 즐겁게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찬송하는 것들을 힘써하지 아니하고 그저 세상 근심, 걱정만을 늘어놓고 산다는 이야기이죠. 찬송이 없기 때문에 결국 우리의 삶 속에 기쁨도 없는 것이고 찬송이 없기 때문에 우리 삶 속에 근심, 걱정, 염려가 떠나가지 않는 것입니다. 찬송을 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린다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에게 기쁨을 드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들의 삶에 임하셔서 우리들의 삶을 주관하셔서 우리들의 삶이 변화되게 하신다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도 우리 삶 속에 함께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근심, 걱정, 염려를 하든 말든 불안하고 우울해하든 말든 내버려 두십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내가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면 관심도 없어요. 왜? 사랑하지 않으니까 내버려 둬요. 그러든지 말든지. 지 알아서 냅둬버려. 그래요.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이 근심, 걱정, 염려하면 가만히 있습니까? 가만히 못 있죠. 왜 그래? 무엇이 문제예요? 말해봐.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찬송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는 찬송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찬송함으로 우리의 삶 속에 되어지는 많은 문제들을 해결해 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어떤 때는 그런 생각도 할 것입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환랑, 풍파, 근심, 걱정, 염려가 끊이지 않는데 언제 무슨 놈은 찬송을 하고 사느냐고. 근심, 걱정, 염려하고 내게 닥쳐온 문제들을 해결해 가기도 바쁜데 무슨 찬송이냐고. 근데 그 생각이 잘못된 거예요. 찬송을 하면 근심, 걱정, 염려가 사라지고 찬송을 하면 문제가 해결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생각을 거꾸로 하고 있어요. 바쁘고 피곤하고 힘들고 근심, 걱정, 염려 문제도 해결 못하는데 밤새도록 걱정하고 염려하고 고민하고 언제 무슨 찬송을 하느냐.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근심, 걱정, 염려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찬송하라 그 말이에요.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 4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근심, 걱정, 염려가 없는 게 아니에요. 근심, 걱정, 염려가 우리 삶 속에 끊임없이 찾아오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내가 믿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는다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리고 뭐만 해라? 기도만 해라. 마찬가지로 정말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면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는다면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살리시려고 독생자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하신 하나님이심을 믿는다면 근심, 걱정, 염려 하나님께 맡기고 찬송하는 삶을 살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찬송을 받으시고 우리 삶 속의 문제들을 해결해 가신다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의 뜻은 확고합니다. 불변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면 그뿐인 것이고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가시는 것이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 말씀을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잖아요.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은 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라? 근심, 걱정, 염려가 있어도, 문제가 있어도, 내 삶이 우울하고 불안해도 뭐 되라?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해라. 마찬가지로 어떤 환경, 어떤 여건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찬송을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 삶 속에 함께 하셔서 우리들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내 생각으로가 아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찬송하는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찬송은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것인데,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하나님이 어찌 우리의 삶에 개입하지 않겠으며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도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내 생각을 다 내려놓고 정말 때로는 근심, 걱정, 염려가, 슬픔이, 때로는 우울하고 불안하고 때로는 문제들이 끊임없이 제기되어지지만 하나님께 다 맡겨놓고 찬송하며 기도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면 하나님이 분명 우리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우리들의 근심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실 것이고 우리들의 삶에 임하셔서 우리들의 가는 길이 평탄하고 형통하게 하실 것이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지하고 무능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지으신 자고 그것을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자고 그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요즘 날씨가 좀 더우니까 많이 힘들지요? 그런데 날씨가 더우니까 좋은 것도 있어요. 엊그저께 뉴스를 보니까 지금 태풍이 3개가 불어왔잖아요. 태풍이 3개가 불어왔는데 전부 일본만 뚫고 지나갔단 말이에요. 우리나라로 안 올라오고. 그래서 왜 태풍이 우리나라로 안 올라오고 일본만 뚫고 갔는가 보았더니 우리나라에 있는 이 열대 기운이 태풍을 밀어내버린 거예요. 이 뜨거운 열기가 태풍을 밀어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태풍이 올라오다 이 열기, 아이고 무사라 그러고 전부 일본으로 도망가. 우리나라에 하나도 안. 일본은 난리 났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아무 피해도 없잖아요. 바람도 세게 안 불었잖아요. 더워서 힘들긴 하지만 또 그런 좋은 점도 있더라고요. 어떻든 간에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지금도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고 없는 것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이셔요. 그 하나님을 내가 기쁘시게만 하면 하나님은 내 삶을 책임져 주신다, 그 말이. 이런 믿음을 갖고 우리가 살아야 돼.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이라?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었기 때문에, 내가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면 하나님이 돌로 살리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기꺼이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알았습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믿음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리셨잖아요. 아니, 죽이기도 전에 하나님이 살렸잖아요. 예?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시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도저히 불가능하게 여겨지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되어지는 그런 문제들, 그런 일들이 우리 삶 속에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밤잠 못 자고 머리를 싸매고 고민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라, 그 말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바울과 실라는 그렇게 두들겨 맞고 고통 중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옥의 기적을 베푸시잖아요. 예? 기적을 베푸시잖아요. 불가능이 무엇입니까? 우리 생각으로 안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우리 생각으로 불가능한 것도 하나님 속된 말로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이 믿음 안에 승리하고 형통하고 정말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고 근심이 기쁨으로 바꾸어지는 이런 삶이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끊임없이 찬송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한다, 그런 말씀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도 찬송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우리의 삶 속에서도 찬송을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에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에 찬송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왜 찬송을 못하고 사는가? 맨날 세상 것만 바라보고 있으니까 찬송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가 되어지면 찬송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오늘 본문 33절을 통해서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 31절에 뭐라고 했어요? 너희는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그것은 구하지도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면서 무엇을 구하라고? 너희가 먼저 구할 것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다. 우리가 정말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것들을 구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내가 믿음으로 살기를 구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만 하면 하나님은 세상 것 하나님이 알아서 책임져 주신다, 그 말이. 근데 내가 세상 것을 쫓아가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해서 하나님의 기쁨 되어 살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잘 되게 하시는데 내가 그것을 쫓아가니까 안 되는 것이.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황당하다고 생각되어지는 말씀들을 듣게 되어지지요.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내가 어떻게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하고 물을 때에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율법을 지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죠? 그러니까 이 청년이 뭐라고 그래? 그건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에게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무엇입니까? 가서 내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런 황당할 때가 어디가 있어요 지금? 영생을 얻겠다고 예수님께 와서 물었더니 뭐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 줘불고 오라고요? 이런 황당한 게 어디가 있냐고요? 예?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정말로 예수님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황당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세상 것 육신의 것에 매이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지 못하는 삶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지 못하는 내가 되면 안 돼. 하나님은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이어야 한가를 보다 분명하고 확실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죠.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이라고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 즉 내가 믿음으로 사는 것. 이게 우리 삶의 우선순위여야 한다. 내 믿음이 손해를 볼 것 같으면 세상 것이라도 다 버려야 한다. 내 믿음이 손해를 볼 것 같으면 부모 형제라도 버려야 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 이야기예요. 이처럼 우리의 삶이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있으면 우리는 늘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기도하고 찬송하게 되잖아요. 하나님을 안 바라보니까 기도도 안 하고 찬송도 안 하지. 하나님을 바라보면
절로 기도가 나오고 절로 찬송이 나오잖아요. 예?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면 찬송하고 기도한다니까요. 하나님을 안 바라보니까 찬송도 없고 기도도 없어요. 세상에만 매여 있으니까 찬송도 없고 기도도 없고. 세상에만 매이지 말고 하나님 좀 바라봐요. 그러면 하나님 계시지. 그러면 기도하게 되고, 그러면 찬송하게 되고. 우리가 삶 속에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내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있으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하며 살게 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네. 근데 하나님께 없으니까, 맨날 눈에 보이는 것만 있으니까, 세상 것만 눈에 보이니까 하나님은 안 보이고, 그러니 무슨 기도고 무슨 찬송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우리의 삶이 이제 바뀌어야 된다고. 무엇으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우리의 삶으로. 눈만 뜨면 먼저 하나님 생각하고 기도하고. 알았어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먼저 생각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이게 우리의 삶이 되어져요. 오늘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을 이루어야만 우리는 주님 앞에 인정받고 사랑받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세속의 욕망을 버리지 못하고 세상 것에 매이다 보니까 맨날 생각이 세상 것에만 가 있는데 무슨 하나님이고 무슨 찬송이냔 말이에요. 네? 바울과 신라는 보세요. 그렇게 두드려 맞고도 그들의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있으니까 기절해 있다가 깨어나자마자 하나님 생각하고 기도하고 찬송하잖아요. 기도하고 찬송하잖아요. 하나님께 우선순위가 있으니까. 내가 지금 나 괜찮았냐? 나 어디 안 부러졌냐? 안 죽겠냐? 이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두드려 맞고 기절했다가 깨어나자마자 한 일이 뭐예요? 자기들의 몸을 돌아보고, 야 신라야 너 괜찮으냐?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찬송하고 기도했단 말이에요.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있으니까. 오늘 우리도 그래요.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있으면 그렇게 돼요. 근데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는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라 세상에 있어. 그러니까 눈만 뜨면 세상 것부터 생각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이제 우리의 우선순위가 좀 바뀌어야 된다, 그 말.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게 된다, 그 말. 잊어버리지 마세요. 요한사도는 오늘 우리들의 삶이 잘 되는 비결을 말씀하고 가르쳤죠. 요한 3서 1장 2절 말씀 보면 같이 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무엇이 잘됨 같이?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기원한다. 영혼이 잘돼야. 영혼만 잘되면 하나님이 알아서 책임집니다. 예? 다니엘을 볼까요? 그는 오직 하나님밖에 모르고 살잖아요. 우선순위가 하나님이잖아요. 내가 사느냐 죽느냐가 아니잖아요. 내가 살고 죽는 거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것이고, 다니엘의 우선순위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요. 세상이 아니에요. 사느냐 죽느냐가 아니에요. 네?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어째요? 왕이 주는 진미도 거절하는. 우상 앞에 바쳐진 제물로 내 하나님을 섬기는 내 몸을 더럽히지 않기를 원한.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환관장에게 은혜를 입게 하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한 관장이 채식만 하겠다고 하는데 허락을 하잖아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데 왕의 진미를 거절했다. 그리고 환관장이 그들에게 왕의 진미를 안 주고 채소만 주었다. 왕이 알면 어쩌겠어요? 환관장부터 모가지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너 이리 와봐. 내가 내린 진미를 저것들에게 안 주고 네가 네 마음대로 저것들에게 채소 줘? 환관장부터 죽는 거예요. 근데 환관장이 그렇게 허락을 하죠. 하나님이 환관장에게 은혜를 입게 하시니. 예? 하나님이 책임진다니까요. 하나님. 그리고 열흘 동안 늘 말씀드렸지만 세상에 채소 10일 먹어갖고 10일 동안 고기 먹는 사람보다 얼굴이 더 윤이 나고 기름지고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있을 수도.
아예 없는 사람도 그렇게 안 됩니다. 해보세요. 예? 고기 열을 먹는 사람과 채소 열을 먹는 사람은 몇 개월 동안 채소를 먹고 했다면 또 문제는 달라져요. 채식을 계속해서 내 체질이 바뀌면 분명히 얼굴이 더 유인이 나고 더 아름다워질 수 있어요. 고기 먹는 사람 기름기만 드륵드륵 할 수 있겠지만, 그런데 열흘 동안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근데 열흘 동안에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얼굴이 더 윤이 나고 더 아름답고,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져요. 우리의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있으면 하나님이 책임진다 그 말이에요. 알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하며 살게 되어진다. 왜? 하나님 생각하는데 기도 안 해요? 하나님 생각하는데 찬송 안 해요? 절로 찬송이 나오고 기도가 나오고. 정말 우리들의 삶이 그러한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했어. 내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이 되어지기만 하면, 예?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예? 늘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사는 것은 맨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했기 때문에, 주일날 낮에도 밤에도 수요일도 금요일 새벽마다 밤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께 와서 찬송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그러니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예? 잊어버리지 마세요. 하나님의 마음에 들면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자고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찬송하고 기도하며 살게 되고, 찬송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대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주어서 우리들의 삶이 복되게 하시다. 내 영혼이 잘 되어지니까 하나님께 우선순위 두고 찬송하고 기도하면 내 영혼이 잘 되어지.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범사를 잘 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러한 사실들을 오늘 우리는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삶의 우선순위가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께 있어야 됨을 가르치고 있죠. 마태복음 8장 21절로 22절 말씀 보면 제자 중에 또 하나가 가로되 주여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쫓으라 하시니라.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하니까 그 중에 어떤 제자가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 부친이 돌아가셨으니 가서 장사하고 와서 예수님을 따를 수 있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러라 그래요? 아니다고 그러잖아요. 죽은 자는 죽은 자들로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아니, 세상에 아버지가 죽었다는데 아버지 가서 장사도 하지 말고 나를 따르라.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오늘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세상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여야, 주님이 따르라면 죽은 아버지도 어머니도 버려놓고 주님 따를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또 누가복음 9장 61절 62절 말씀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또 다른 사람이 가로되 주여 내가 주를 쫓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케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무슨 말입니까? 어떤 제자는 내가 주님을 쫓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로 먼저 가서 내 가족에게 작별하고 오게. 아니, 어느 날 갑자기 사라져버리면 어디 가서 죽었는지 살았는지 가족들이 얼마나 걱정을 하겠어요. 그렇죠? 말도 없이 어디로 사라져갖고 집에 안 들어오면 가족들이 얼마나 걱정하겠느냐고. 그럼 집에 가서 이만저만하고 저만저만해서 내가 예수님을 따라갈 것이니 이제 나를 찾지 마시옵소서. 이야기라도 하고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가족들이 걱정이라도 안 하지.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라고요? 아니다고 그러잖아요.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다. 무슨 말입니까? 세상 것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 그 말이에요. 아니, 네가 사라졌어도 네가 가서 작별 인사 안 해도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평안케 하고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주장하시면 너 없다고 걱정 안 할 것인가 걱정 말아라, 그 말이에요.
네 삶의 우선순위는 세상에 있고 육신에 있고 가족에게 있어. 그러니 가족이 먼저 걱정되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 그 말이에요. 예? 주님께 맡기고 주님이 따르라면 따르면 된다 그 말이라니까요. 예? 우리가 아브라함을 생각하면 그런 생각을 좀 할 수 있어요. 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 자기 아내 사라에게도 이야기를 안 하고 떠나가지요. 이삭만 데리고 가버려요. 아침에 일찍이. 자기 마누라 깨기도 전에. 그런데 만일 그 이삭을 가서 번제로 드리고 왔다고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럼 뭔 일이 벌어지겠어요? 예? 어디 아내 된 사람들 한번 이야기해봐요.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 아들 하나 있는데 아들 하나 데리고 가서 죽여갖고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고 왔다 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어요? 가만히 있겠어요? 잘하셨다고 하겠어요? 예? 그럴래요? 아이고 잘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원이라고 애쓰셨습니다 할 거예요? 어디 너 죽고 나 죽고 하자. 어디 너 죽고 나 죽고 한번 해보자. 그리고 달라들지 않겠어요? 나 죽여라! 나 죽여 차라리! 그리고 악쓰고 달라들지 않겠어요?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예? 근데 아브라함은 그랬다 그 말이에요. 왜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알아서 책임질 것을 믿었기 때문에. 훗날을 생각했으면, 아내 사라를 생각했으면 그런 일을 저지를 수 있어요? 불가능하잖아요. 예? 근데 생각 안 했다 그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우선이니까. 하나님이 우선이니까. 자기 삶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이요. 아내가 아니란 말이에요. 세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내하고 타협도 안 하고 가버리고. 예?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이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 가족들하고 작별히 인사 안 해도 내가 알아서 책임질 테니까 너는 나만 따르라. 네 아버지 장사 안 해도 장사할 사람들이 있어 장사할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너는 나를 따르라. 어떻게 보면 너무 부당한 이야기인 것 같지만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세상에다 두지 말라 그 말이에요. 육신에다 두지 말라 그 말이에요. 가족에게 두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는 그렇게 못하잖아요. 가족이 먼저예요. 그렇죠? 우리의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세상 건 육신에 그 생각하다 보니까 찬송은 기도는 온데간데 없고 근심 걱정 염려만 남는 거예요. 지금 염려하는 거잖아요. 내 가족에게 작별 인사 안 하면 우리 가족들이 얼마나 나를 찾니라고 근심 걱정 염려할까. 가족들 먼저 걱정. 우선순위가 주님께 있는 게 아니라 가족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마가복음 10장 29절로 30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금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말씀을 하고 있죠. 무슨 얘기예요? 오늘 우리의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있어야 된다고.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어요. 그러면 이거 버릴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집도 버리고 형제도 버리고 자매도 버리고 아비나 어미도 버리고 자식도 버리고 전토도 버릴 수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 우선순위가 있으면요. 우리가 사도행전 4장 마지막에 보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요셉이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갖다 두지.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있었기 때문에 세상 것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의 재산을 다 팔아서 사도들 앞에 갖다 두고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린 자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했던 거예요. 알았어요? 그런데 5장에 가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요셉이 재산을 팔아다가 바치고 칭송을 받는 것을 보고 자기도 재산을 팔기는 팔았는데 그러죠? 이 길게 빠지는 게 문제. 팔기는 팔았는데 아까워서 얼마는 감추고 얼마만 갖다 받죠.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라 세상에 있는 거예요. 자기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명예를 얻고자 하는데 다 바치는 것은 아깝고 그래서 일부는 감추고 일부만 바쳤다가 오히려 목숨을 잃게 되어지는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보는 거예요. 요셉은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있어서 다 팔아서 다 갖다 바쳐버려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라 자기들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영광을 얻는 것을 보고 자기들도 영광을 얻고자 합니다. 그러다 보니 욕심도 나고, 그래서 일부만 갖다 바쳤다가 목숨까지 잃게 되는 이런 비극이 일어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정말 이 땅에 살면서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며 찬송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내 삶의 문제들을 하나님께 다 맡겨놓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기도하게 되고 찬송하게 되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 내가 생각지 못한 놀라운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들의 삶이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우리는 잊지 말고 이런 전능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제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내게 두지 말고 세상에 두지 말고 육신에 두지 말고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하며 사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져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잊지 말고 정말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철저하게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 날마다 함께 동행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그래서 가는 길이 평탄하고 형통하여 하나님 영광 나타내고 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밤도 저희들을 부르시고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살 수 있을까를 가르쳐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내 삶의 우선순위가 세상의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있을 때 우리는 일마다 때마다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찬송하고 기도하며 살게 되어진다는 사실 잊어버리지 말게 하시고, 내 삶의 우선순위를 세상에 두고 육신에 두고 정욕에 두고 물질에 두고 사는 우리가 아니 하나님께 두고 일마다 때마다 하나님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사는 우리들 되게 주시옵소서 미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